자, 어저께 술람이 여자와 같은 이 성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입신을 했죠. 입신. 신의 경지로 입문을 하고 입신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육은 다 땅바닥에 던져놓고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낙원으로까지 끌려가서 그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을 올려다 보면서 말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그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한 자에 따라. 귀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귀하다는 말은 잘 없다, 잘 없다 이런 뜻이죠. 흔해 빠졌는 것 같으면 뭐 귀합니까? 그건 흔하다. 귀하다 반대는 흔하다. 흔하다 반대는 귀하다. 오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하고 귀중한 그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호와도 하나시요, 그리스도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 다 하나예요. 하나인 그러한 그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만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체험하게 해주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나도 하나밖에 없어. 내가 둘이 됩니까? 내가 뭐 셋이 됩니까? 손오공은 자기의 털을 쫙 뽑아가지고 불었어. 그러니까 많은 손오공이 쫙 나왔어. 똑같은 손오공이 전부 다 머리에는 이거 둘레 이걸 덮으시고, 이거는 뭐냐? 손오공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쫙 돼.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머리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그 머리의 이 둘레입니다. 틀입니다. 하나의 막 고통의 틀이죠. 그 고통의 틀이 머리를 쪼아가지고 있는데, 지하고 똑같은 고통의 틀을 뒤집어 쓰고 있는 손오공을 털을 뽑아서 만들었어. 만들어지니까 손오공이 쭉 고통의 틀을 쓰고 또 다시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쩌고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죠. 자, 하나님은 고통의 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금붕어 빵 장사는 금붕어를 똑같은 금붕어를 다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붕어를 팝니다. 빵을 팝니다. 금붕어 빵을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은 거 둘을 만드시지 않으셔요. 쌍둥이 똑같다고? 절대로 안 똑같습니다. 쌍둥이 둘 모아놓고 보세요. 대박 하나 냅니다. 하나는 배짱하고 하나는 두글럽증하고,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성길이고 하나는 후길입니다. 우리 저기 육촌 오빠가, 우린 사촌이 없어. 육촌 오빠가, 우리 아버지가 혼자기 때문에 사촌이 없어. 그 육촌은 있어요. 그 육촌 오빠가 쌍둥이야. 먼저 나오는 거는 성길이, 앞선자를 써서 성길이, 기자는 우리 족보에서 족보에서 쓰는 거, 그 뭐라 카노, 항률이고, 뒤에 나오는 건 후길이. 그래서 성길이, 후길이. 그 밖에 쌍둥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나왔다 해도 절대로 안 똑같아. 다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도 그렇고 모든 짐승도 그렇고 삼라만상을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 같이 보여도 다 틀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신 작업이야. 손오공은 누르르 하고 지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냈어요. 금붕어 빵 장사도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내가 낳는 내 새끼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몽땅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른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여자야 그랬죠? 나의 누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귀한 자에 따라 드디어 이 입신한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딸로 일어난 거예요. 입신을 하고 한마디로 신의 성품 가운데 들어갔다. 자, 이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베드로 후서 1장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는 누구야? 전능하신 여호와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1번 뭐예요? 생명. 2번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이 많은 요소를 가지고 경건하게 합니다. 경건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남에게 덕을 끼쳐주라고 맨날 그렇게 하죠. 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덕을 받은 사람이 그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 남한테 덕을 끼칠 수 있습니까? 답으로 남한테 덕을 받아야 되겠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한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무엇이냐? 썩어질 것을 만들어내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피하라 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는 그것들을 피하라.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다가 덕을 끼쳐라. 덕을 가져라. 덕에다가 지식을. 무슨 지식? 진리의 지식. 지식에다가 절제 뭐예요? 우리의 7가지 악성을 절제하는 거죠. 포악성과 교만성과 또 여러가지 질투와 음란과 갖가지 그런 것들을 다 그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절제에 또 뭐 합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라 이거야. 인내에다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먼 데 것을 바라볼 줄 모르고 발등 앞에 눈앞에 있는 거 그저 그것만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눈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깔이라고 말하지요. 먼 데 것을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훈련을 이렇게 시키라 돼요. 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우리는 부림받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뭐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6절과 5절에서부터 이 6절까지, 7절까지의 이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면, 이같이 이런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하고 살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믿어놓고도, 믿기는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어놓고도 그렇게 그러면 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못 들어간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네 발이, 신은 뭐예요? 신은 곧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이겠죠. 복음적 신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평생 복음 하나 전하지 않고 딴 말만, 시작되없는 말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이 무엇인가? 신은 곧 복음의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이다.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장이 쌓여져가 있었는데 죄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그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장을 무너뜨려주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넓적다리가 뭡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이 센 것이 어디서부터 힘이 발체돼 가지고 나옵니까? 넓적다리에서부터 발체돼 가지고 다리를 힘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겠어. 그러면은 우리는 뭐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이라면 그러면은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에 대한 넓적다리가 둥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 안 좋구나. 다리가 이렇게 기둥같이 뻗어야지 예쁜데 둥그리한 넓적다리가 이거 턱 들어붙어가 여기서 보세요. 궁디 바로 아래. 이쁘겠나 안 이쁘겠나 미적 감각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육적 그 미적 감각하고는 완전 반대의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해서 그러면 너의 이 복음적 그 힘의 근원, 복음을 잘 전하는 그 근원, 그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쏟는 너의 근원은 무엇이냐? 넓적다리가 모든 힘을 부어주는 걸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이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텐데 이 둥근 것은 무엇이냐? 둥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둥글다는 것은 그 성격이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원자가 무슨 원자입니까? 둥글 원자예요. 그렇게 성격이 원만하다.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성격이 모가 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격이 모가 나지 않아야 돼. 모라는 것은 어디 하나? 속담에 다 같이 모난 것은 정을 맞는다. 모난 것은 정을 맞아요. 정이 뭡니까? 송곳칼이에요. 송곳칼. 송곳칼로 찔러서 짜글러낸다 이거예요.
모르는 성격을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복음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기품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다 벌신은 지어 이렇게 그렇게 사자성어 같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거기가 어딥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 그때는 순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순진한 세상이 아니야. 너무나 지식이 고도로 발달된 세상이야. 그리고 모두 다 뭐가 나가 있어? 뭐가 나가 있는 이 성격이야. 뭐라는 성격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하면은 누가 믿냐? 니가 잘 믿어라. 니가 잘 믿고 니 다리나 고쳐라.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 무엇이나 아무리 성격은 뭐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맞아야 될 칼을 맞아야 될 그런 성격이지만 그렇지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깡패 속에도 있고 불안담 속에도 있고 마약 투석자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속에다가 푹 덮어놓고 영우에는 전부 다 무엇으로 포장했느냐? 모난 성품으로 포장해가는 게야. 뼈쪽 뭐 말 한마디를 못 들어. 따지고 꼬집고 생각하고 막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쳐사서 찔러대사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으로 칠 수밖에 없고 정으로 깎아내릴 수밖에 없고 자 다같이 모난 것은 정을 맞는다. 둥글둥글 넓적한 것은 정 맞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이런 일을 당해도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그까지 관심 안 쏟아. 오직 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늘을 향하여 찌르는 관심인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믿음의 관심이야. 이런 것을 보고 넓적다리라고 네 넓적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공개한 장석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너의 넓적다리는 구슬개미 같구나. 구슬이 뭡니까? 그다란 구슬. 영어로 베아림이라고. 너의 넓적다리는 구슬 같구나. 공개한 장석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구슬개미 같구나. 넓적다리가 얼마나 알통이 많은지. 구슬을 두두두두두두 끼워가지고는 뭉치지 않는 구슬개미 같구나. 구슬 진주 목걸이 둘둘둘둘 뭉치가 있는 거 봤죠? 고라는 것 같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의 넓적다리는 무엇이냐? 복음을 접하는 너의 넓적다리는 무엇이냐? 그 넓적다리는 하늘의 많은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내는 그 구슬의 아라리와 같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아라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라리가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깨달음의 아라리가 있겠죠. 이 복음의 복음의 넓적다리는 많은 아라리가 구슬개미의 아라리가 그 다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리라고 말하지만 이건 다리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리라고 말을 했어. 왜냐? 귀한 자의 딸의 지금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지금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가지 복음과 믿음과 사랑과 또는 그 여러가지 겸허함과 이런 것들의 모습을 그 모습을 지금 파헤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개한 장석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너의 넓적다리는 원만하구나. 너의 복음 전파가 원만하구나. 복음 전파하다가 뭐 진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상대방도 영혼을 사랑하는 게 속에 있다 그랬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이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아래쪽에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죄악의 더미로 덮어놔버렸어요. 덮어놓고 모난 성격이 덮어놓고 불신이 덮어놓고
불신 이미 덮어놓고 이런 것들이 다 덮여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덮여져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숨어서 있기는 있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포장하고 또 치장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장하고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영을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는 어떠한 자기는 치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개의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까칠까칠한 것이라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품성, 복음의 품성, 또는 그 사람의 새롭게 거듭나고 입신했던 그 품성, 이러한 품성들이 거기 바로 넓적다리에 구슬깨비에 그 아라리가 뭉쳐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의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의 개념은요, 썩어질 개념이요, 망할 개념입니다. 그거는 다 망할 개념이야. 다리를 맨날 그래야 날씬하게 만들어서 로션을 쳐발라가 우야겠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단 말이야. 성품은 다 모나가지고는 이리 삐죽하고 저리 삐죽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그게 써먹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망할 인생이고, 지금은 예쁘게 보이는가 몰라도, 눈가리에는 예쁘게 보이는가 몰라도 누님에게는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지옥 갈 더러운 흉악한 몰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누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비즈니스를 하니 뭐를 하니 가면서 지서방 놔두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무 서방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온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는 경멸해야 됩니다. 경멸.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개한 장석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이 구슬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가 하나둘이 아니야. 꾀입이라 했어. 꾀입. 공개한 장석에 만든 깨비 같구나. 구슬 깨비 같구나. 전도를 하나 해보세요. 속에서 열불이 막 올라오겠죠. 남이 봐도.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이 묻는 것마다 절대로 그 상대는요, 지가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저라는 사람을 꼭 야유하고 꼬집어 뜯고 비평하고 어쨌든 간에 속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전부 다 사탄의 행실들이에요. 사탄이 들어있는 인간을, 사탄을 뽑아내주고 그 인간에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려고 애쓰는 이 심정이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이러한 그걸 보고 너의 인내가 구슬깨미 같구나. 그래서 그 인간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을 사탄의 종에서 뽑아내고, 사탄의 종에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사탄의 종노를 하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다 못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어. 도깨비 방망이 알죠? 비추비추 뭐 불러가 있는 거. 그렇게 생겼는 인간을 끄잡아내가지고 이제 다시 그 인간도 주님을 믿으면서 모난 것들이 계속 말씀의 정을 맞고 진리의 정을 맞고 사랑의 정을 맞고 영원한 생명의 정을 맞아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이래 끓여가지고 이제 매끄럽게 되는 그런 그것도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이야기가 이렇게 작은 일인 줄 아세요? 엄청난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복음을 접하는 너의 발이.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이 아니고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다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는 때를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입니까? 그 아는 그 전까지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죄가 뺏겨져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영이 클락하면 아이에서, 자녀에서 그 다음에 청년에서 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런 육신의 커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이 정신 상태가 변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복음을 증거받았어요. 영원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먹었어. 그리고 자기의 살았던 모든 과거를 아는 예수님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의했습니까? 주여, 한 수 가르쳐 주시고 나를 키워주소서. 요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 너무나 기뻤어. 뭐가 기뻤냐? 메시아를 만난 것이 기뻤는 거예요. 구주를 만난 것이, 구세주를 만난 것이 기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나가가지고 내가 만난 바 메시아를 봐라. 너희들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어요. 메시아 어디론데 이랬어. 여기다 가보자. 이래가지고는 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로 왔죠. 와서 예수님한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복음을 증거를 받았어.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아비들의 단계예요. 자, 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신앙의 6단계입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신앙의 3단계고 14절 하나가 신앙의 3단계인데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신앙의 3단계예요.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가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비입니다. 자, 그러면 요 13절에 나오는 아비는 무슨 아비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에 데려다가 그 궁뎅이를 앉추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놨는 거야. 이게 바로 불리워 온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 불리워 온 모습들이에요. 불리워 온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고, 자, 여기에서 14절 속에서 아이들아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아 다음에 아비들아가 있어요. 이 아비의 단계는 궁뎅이 여기다 갖다가 얹어놓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야. 이 수준은 다른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이에요. 수준 있는 전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심도 있게 알려주는 거야. 뭐 맨날 자기 감정이나 하고 저거 하고 쌓는 이야기, 저거 나편하고 쌓는 이야기, 저거 뭐하고 저거 재산을 많이 물리 못 받았는 이야기, 뭐 짱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 전도입니까?
전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잘 봤나? 잘 못 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온전히 아까 전에 그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이루어내놓고 난 뒤에서 비로소 전도가 되지는 거예요. 생명이 내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안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지도 아직 생명 못 받았는데. 지도 아직까지 뾰족뾰족뾰족 한대요. 말 한마디 하면 성질 뾰족뾰족 내는데요. 정이야 맞을 것밖에 없지. 영혼의 정은 뭡니까?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성깔들입니다. 제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지금 뭐쭉 하도 다 과정이야. 그거는 과정이야. 가고 있는 과정이야. 이 과정 속에서는 남을 어떻게 못해. 지도 아직 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이 원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만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와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내가 오늘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보다. 그 소리를 내가 오늘 듣고 그 소리를 나의 선생님 삼고 내가 오늘 그렇게 경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는 아직까지 못한 것이다. 그게 못한 거예요. 경신을 하지 모르는 것은 못한 거야. 그러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못한 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지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가지고 아한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애가 타면서 내한테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구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 애타는 심정을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빨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부모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될 나의 숙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돼. 자기는 안 봐. 자기는 계속 잘났대. 자기는 마음이 넓대. 자기는 계속 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는 우기고 있어요. 이렇게 우기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모난 성격이다. 모난 성격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비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가 표면적 아비의 단계가 있고 내면적 아비의 단계가 있어. 이 12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이 아비의 단계는 표면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아비의 단계는 내면적 아비의 단계예요. 내면적 아비의 단계는 그 영혼을 보는 거야. 그 영혼의 불쌍함만을 보는 거야. 그 영혼의 흠집을 보는 게 아니야. 흠집은 나의 것만 보는 거예요. 내 흠집만 봐야 돼. 내 흠집을 내며 짜증을 내며 미워하며 성질을 내며 지가 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은 나의 모난 정맞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나의 이 모난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능력도 13절에 나오는 이 청년은 능력이에요. 청년이 인생이 가장 힘쓸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아이 때 저거 뛰어다니는 거 저기 뭐 힘이 있습니까? 한 손으로 들어도 딱 들리잖아. 늙은이가 힘이 있습니까? 인생에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 때냐? 청년의 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우리 허준영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힘셉니다. 번쩍번쩍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퍽쩍 끄그러집니다. 너무나 한목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피곤해가지고는 뭐 담이 맞춘 게 뭐가 맞춘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청년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적 청년의 단계는 나이가 필요 없어. 늙었는 것이다, 뭐 젊었는 것이다, 어린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모난 성격을 고치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모난 성격이 많을수록 힘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난 성격이 다 뺏겨졌는 사람은 악한 자를 이긴다 그랬어.
악한 자를 이기는 것도 이 13절에 나오는 악한 자를 이기는 이것과 1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대. 악한 자와 흉악한 자의 농도수가 어느 것이 더 세게 보입니까?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점점 더 나의 이 모난 성품을 없애고 내 속에 있는 이 장점만 바라보고 남의 것은 장점만 보고 남은 장점만, 아무리 그 사람이 나빠도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안 봐야 돼. 내 눈가리를 갈아야 돼. 할렐루야. 내 눈가리를 가르고 내 눈님을 떠서 남한테는 장점만 보고 내한테는 흠점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이 농도수가 약하면서 악마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표면적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표면적으로도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농도수가 세질 때는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겨. 이 흉악한 자는 누구냐? 악한 마귀 루시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상대방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이겨요. 희한한 것은 정체성을 알 때는 이깁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헤매일 때는 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것이 이 악마와 우리의 싸움은 그러하다. 악마와 우리의 싸움은 악마의 정체성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그 아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상대방을 못 이기고 왜 아직까지 마귀를 못 이기고 있습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단점을 그걸 갖다가 자꾸 미화시키려고 그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마귀는 흉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 네가 잘났지. 네가 더 잘난 게 어딨어. 이 하늘아래 온 세상 하늘 아래고 하늘 위에고 네가 아니면 그것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네가 제일 잘난 거야. 네는 장점이야. 이럴 때 우리는 망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무슨 점? 장점을 봐야 돼요. 나에게는 무슨 점? 단점을 봐야 돼.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이 바라보는 눈님을 떼야 됩니다. 눈님, 아름다운 눈님을 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 깨미는 어떤 공개한 장색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 성도는 공개한 장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이 영혼에 공개한 장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구슬깨미 같은 우리의 넓적다리를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꼽은 뭐 같으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자, 오늘 이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배꼽은 뭐가 같으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우리 견화가 복하면요, 둥근 장 하나 들고 다니죠. 아주 이 아름다운 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 담아 먹고, 물 담을 게 없으니까 물 담아 먹대. 어떨 때는 또 수박을 담아서 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대. 수박을 깎아 잘라서. 그런 내가 너무나 귀여운 거야. 내가 볼 적마다 씩씩 웃어. 너무나 웃겼어. 그거 들고 누구하고 건배도 안 해. 지 혼자 들고 다녀. 그래, 나도 똑같은 잔이 있으면 야야 일로 왔나 우리 건배하자 가겠는데 나도 없어. 나는 없어. 집안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희한하대. 또 딱 접으면요, 고기 또 밑에 것이, 밑에 요것이 또 물로 쏙 들어가요.
그래갖고 들고 다니더라고. 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더만 이제 그걸 또 조금 뽑아내야 돼. 이야, 요상하게 생겼구나. 그 둥근 잔이에요. 고기 배꼽같이 생겼대. 술라미 여자 표현은 참 허파디 비지지요. 술라미 여자의 배꼽은 허파디 비집니다. 이따만합니다. 둥근 잔. 이러면 여기 좀 구녕뻥 뚫혔대. 배가 얼마나 커가지고 이 배꼽이 구멍이 많이 뚫혀가지고 둥근 잔 같은 게 있냐. 우리의 이 육정 밀어볼 때는 빠집니다. 그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포도주가 원액도 아니고 뭔가 칵테일을 했대. 칵테일을 해가지고 그 컵에다가 그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래. 그래가지고 빨간 포도주를 칵테일 했는 것을 가득히 이빨 부어가, 가득히 가니까 요 성이 안 차가 이빨 해야 성이 차네. 악센트가 써. 그래가지고 부어서 들고 있는 그 장갑대 이 배꼽이. 그러니까 어떻게 술라미 여자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솔로몬의 눈가리를 뒤집어서 눈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올라왔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배꼽은 섞은 포도주에 대해서 좀 약간 저의 상식. 제가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어 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 딸이는 이제 저는 술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서 술을 못 참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교육이 되죠. 어린 날부터 그게 교육이 돼가 있는 그런 저거든요. 그래서 술은 부정하다. 저는 술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린 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 술 먹으면 안 돼. 술은 막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와가지고 집사한테도 술을 먹고 와가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쫙 찍고 술 안 먹어야 쫙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술 냄새가 우리는 아버지 무서우니까 꼼짝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이고 감사 또 비아냥거리네. 그러면 앞에 기가 콕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있고 우리는 옆에서 그런 것을 착착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았어. 술 먹고 오면 죄인이 됐고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냐? 우리 할머니의 유언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아 예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가 뭐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할머니가 저를 안 믿었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성경책을 신문지에 똘똘 도시락 싸듯이 싸가 들고 그래 이제 일요일날 하루 가요. 딴 날은 안 가요. 성경책을 선반 위에 올려놔 먼지가 일주일 동안 뽀얗게 묻어.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갔다 또 먼지를 탁탁탁 털어가지고 또 신문지에 딱 싸가 또 가.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 술은 우리는 참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이제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포도주를 담아봤어. 포도주를 담았는데 술은 싫다. 설탕과 포도만 하자. 이래가지고 포도를 다 거기서 따가지고는 알맹이를 이제 단지에 담아가 설탕을 거기다가 막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범벅을 해서 아주 밀봉을 해가지고 이제 석 달열을 100일을 놔둬봤어. 그래 놔뒀다가 이제 열으니까요. 아이고 뚜껑을 여는데 죽을 뻔했어요. 팍 솟아오르는데요. 그렇게 독한 포도주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떠서 먹어봤어. 어이구 이거는요 엄청나요. 이렇게 독한 것은 이거는 먹을 수가 없구나. 그래 이제 옆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 아주머니 이 포도주는 이거 내가 이렇게 다 뭐 어디다 마는데 이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포도하고 설탕하고 두 개 해갖고 딱 밀봉해놨다가 오늘 석 달 열흘인데 이렇게 막 술이 팍 대뻔데 저는 아주 달근한 포도즙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는 포도주야. 그래, 아이고, 그래, 그렇지. 하면서, 여기다가는 소주를 대병으로 사다가 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을 넣으면 술자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술 안 먹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술을 사다가 또 새로 담았어. 술을 담았는 포도주는요,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때는 저도 무식했지, 사실. 그래가 이제 이 술을 안 넣는 포도주와 술을 넣고 담았는 포도주와 이 포도주를 두 개를 이렇게 볼 때 술을 넣고 담았는 게 훨씬 온순하고 달근하고 더 맛있더라고. 근데 저의 마음은 깨름직한 거예요. 이 부정스러워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술이 부정스러운 게 아니고 사람이 그걸 먹고 취해야 부정스러운 거지. 술이 무엇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독한 포도주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막 그냥 못 먹어. 거기다가 다른 또 더 맛있는 것들을 가미를 이렇게 해서 칵테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맛이 있다는 것도 그 후에 알았어요. 많은 날들이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또 새롭게 알아내고 인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뭡니까?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것은 뭐냐?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면서 무슨 복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포도주는 생명의 복음인데 그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죄인들에게 그대로 갖다 쳐 먹이면 이 죄인들이 그것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죄인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극과 극이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극과 극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은 튕깁니다. 튕겨. 여러분들이요, 자석도 극과 극을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튕깁니다. 그 자석만 갖다 댔을 때는 쇠붙이가 줄줄줄줄 딸려옵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 그걸 갖다 붙이면 튕기게 계속 튕기. 스파크를 일으키면 튕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만나칠 수가 있느냐? 만나칠 수가 없다. 극과 극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리의 생명의 이것을 저 강도 같은 죄수들한테 죄인들한테 갖다가 먹였다 해도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 죄수와 같은 그런 그 요소로 거기다가 섞어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헬라인에 가는 데 가서는 헬라인의 행세를 하고 이방인한테 가서는 이방인의 행세를 하고 유태인한테 가서는 유태인의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포도주는 영혼의 영자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 육에 썩어질 멸망할 멸자에다가 이 영원한 그 영자를 붙일 수가 있느냐? 없다. 그거는 스파크가 일어나며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한테 와서는 죄인 노릇을 같이 하면서 그 서로 동질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칵테일식 방법의 복음 전파다. 이런 말씀이에요. 칵테일식 방법.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어서 헬라인한테 가서는 헬라인의 행세를 해. 가득히 해. 이방인한테 가서는 이방인 노릇을 해. 같이 술 한잔 먹고 니나돌이도 해. 그리고 서로 의사가 더 서로 완만하게 돼. 완만하게 돼야 돼요. 뭐든지 완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야금 그 심령의 꼴짜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칵테일 한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장 같은 너희의 그 심령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는 백합으로 두른 밀당 같구나. 자,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자세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친밀감 있게 다가가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를 갖다가 핍박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내한테 이단이라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핍박 안 들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이 전파자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해서 안 돼. 이단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이단 소리를 듣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는가봐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 그것이 너의 허리는 우리의 가장 이 정신적 중축기간 속에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를 핍박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내를 이단이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뭐가 두렵나?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갈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칵테일을 섞어서 칵테일을 해서 그래서 그 영혼에게 충분한 나의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 2절의 말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다 가르쳐줘야 돼요. 다 가르쳐줬는데도 떠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두 번 다시 쳐다볼 필요도 없어. 내버려둬. 그러나 그 영혼이 몰라서 떠나가지 않도록 몰라서 떠나가는 것은 없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2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